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때 시작도 함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때도 마지막으로 함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을 진행하시냐, 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산업선교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냐?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일에 은혜 받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일에 빠지면 그때부터 내가 일에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리겠냐,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키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가치관이라는 한자 아시죠? 가치가, 그리고 가치치 보다 간자입니다. 이거는 가치에 대한 같은 단어고요. 이게 뭐냐면 본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눈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너의 가치관이 뭐냐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습니다. 맞죠? 나는 내 가정이 가치관이다 이러면 뭐든지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을 다 합니다. 아무리 뭐 중요한 친구 같다, 가장 가치 있다 생각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진짜 내 가치관이 뭔지를 보면 내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가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걸 딱 요약을 세 가지를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거든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한테 문제로, 저주가,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우리의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각 사람들마다 주신 미션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려고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라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라는 것만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문제나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를 찾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이미 응답이 와 있구나. 두 번째, 응답이 오고 있구나. 세 번째, 응답이 올 것이구나, 오겠구나. 그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말씀보다 보는 눈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 속에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저는 말씀을 예전에 들을 때 이 단어 있죠, 이 시간표, 이 단어가 진짜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 다 시간표래. 실패했어. 하나님 시간표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일이 좀 잘 돼요. 시간표래. 아무것도 없어. 시간표래. 그놈의 시간표는 보이도 안 하는데, 그죠? 애들 뭡니까? 학교 시간표처럼 첫째 시간 국어, 둘째 시간 수학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될 건데 다 시간표래. 저 이해가 안 되대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뭐가 시간표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이 있으면 시간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만일에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 이정표와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약간 무리해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시간표, 이정표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시간표가 보입니까? 그죠? 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을 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내가 빛의 경제를 해보게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시간표가 분명히 나와요. 뭐냐면 경제를 배울 시간표예요. 맞죠? 근데 경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사고 싶고 필요한 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다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시간표라는 게 답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라는 걸 놓고요, 내가 오직을 하는 겁니다. 24시.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기를 25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24시잖아요. 그죠?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안 보여도 돼요. 이 질문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만. 무슨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질문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10년째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발견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게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죠?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관계, 갈등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당장 바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무조건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계속 바라보는 걸 24시.
그죠? 특히 내가 앞뒤가 막힐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시간이 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제한적 집중할 시간표. 딴 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진짜 망해가는데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오직 보고 마는다. 덜 망해서 그래요. 덜 갈급해서. 진짜 밑바닥을 치고 진짜 제한적 집중을 하려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선택적 집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걸 성취해 나가십니다. 원네스 집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의 오직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나의 오직을.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것 스케줄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니까요. 오직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그 부교육제 때 신학생 시절 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체 얼마나 뭐 집회도 많습니까? 듣고 보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말씀은 듣고 아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지 이거를 내가 붙잡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잡았던 오직이 뭐냐, 말씀을 듣고 나면 최소 5분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경남 쪽에 있을 때 부교육자 때 제가 청소년 부를 담당을 하는데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안 와요. 안 와. 교사부터 안 와요. 야,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 성품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렘넌트 사역자가 그러면 됩니까? 제 이런 성품이 안 되거든요. 우선은. 그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키를 복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키를. 그래서 뭐라는 거냐? 제가 30분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온다는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교사분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양심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전사가 좀 일찍 오니까 본인이 좀 찔리는지 본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은혜 받고 이것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 바꾸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오기 캠페인이라 써붙이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 나이, 직분, 상황, 형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무슨 지도력이 있다 이런 장점 같은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지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빌 때까지 갑니다. 제가 지푸리에 지쳐가지고 아유 제자 아닌갑다. 아유 못 알아듣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 근데 저를 만나기는 거 좋아해요. 왜냐? 얘기 다 들어주거든. 그래서 자기 온갖 감정 다 털어놓습니다. 거의 감정 쓰레기통이라. 근데 상대방이 계속 만나기 원해요. 저는 계속 만납니다. 힘들어도.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카리스마로 메시지가 누구 말대로 불이 나가가지고 사람 팍 뒤집어져 버리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눈이 내가 비가 오나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뭐 현장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뭐 열정은요 얼마나 게으른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그래서 아마 몰라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막 사역자들도 더 많이 일어나고 막 부교육자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제 현장주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성품상. 뭐 좀 뭐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만 이런 단어는 역마살 찐 것처럼 막 다니는 겁니다. 그냥 현장 다니고 그게 행복해요 또.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입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뭐였었냐면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쁘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 말씀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면 되지 내가 살아가면서 뭘 따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더 됐죠. 주일이 되면 그때 저녁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집회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뭐죠 강단 메시지, 그리고 뭐 요청 받았던 거, 기도 제목 받았던 거 다 메모해서 일주일 동안 쫙 펼쳐놓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내가 저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지? 라는 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럼 거의 주일날 저녁이 되면 수요일날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수요예배 아니면 지교의 메시지 거의 그때 윤곽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보고 듣기와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 준비하는 것이 길다 짧다 그걸 떠나서 그게 힘들다 괴롭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었어요. 제가 워낙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딱 나오냐면 나만의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보여요. 진짜 보여요. 이거는 아까 제가 전도기획 모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관련돼 있던 거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전도와 관련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돼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이골이 나고 그냥 그게 막 뿌리가 내려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다 보니 요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어디서 찾는 거냐?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제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전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말씀 들을 때만 이건 뭐 우리 교회랑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지? 라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응답이 오는데 처음에는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응답이. 그러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 진 목사는 이런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따라와요. 되어진 응답. 또 뭐가 오냐? 치유가 옵니다. 정말 치유가 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뭐 찾아서 물어보지 마십시오만은 한 번은 저 부산의 핵심을 떠갔는데 좀 굉장히 당황을 한 두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핵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있더니 이제 주변에 뭐 저랑 담당했던 학생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러면서 진짜 당황스럽대요. 두 번째는
저 어느 교회에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그 제 친구입니다. 장로로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럼 제 어릴 때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야, 진짜 당황스럽대요.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장 뛴 결과가 이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성품이 맨날 며칠 고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뭐 1년을 더 사나 10년을 더 사나 막 똑같이 사는데 만일에 5년을 산다. 5년을 어떻게 치유하지?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이렇게 현장 뛰다 그냥 가는 거다.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까먹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무시했었냐면 진짜 까먹었어요. 내가 그때 막 아마 아팠던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혈관 쪽에 막 와가지고. 그러는데 2년쯤 지나니까 건강검진이 날라왔어요. 그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그때 그 진단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반반인 겁니다. 걱정 반. 한쪽에는 혹시 하나님이 기대 반.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치유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으면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응답하는 뭐 방법을 자꾸 묻는 분인데 아닙니다. 진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수에도 함께 계십니다. 잘못 분명히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두둔하시고 저 편을 드셨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은 경제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말씀의 흐름 타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함께라는 단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적 시스템 첫 번째 문제 삼지 않는 훈련,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빨리. 이건 연령별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그것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문제, 위기, 갈등,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 2부 때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들에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 대신 그 길로 들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예배를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때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문화축제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기간도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율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재정국에서는 재정보고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각 부서의 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해 두셨다가 그때 공동회의 때 조금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장로님들이랑 조금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크리스마스인가요? 보통 손양호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인가 2부 때인가 한번 방영을 한번 한 적이 있죠. KBS에서 그 영화를
이거를 매년 그 기독교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권영만 PD가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한국의 최초 목사 안수 받은 그 믿음의 사람 이야기 이거를 제작을 또 하셨는데 그 보통 뭐 그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이렇게 관람료를 내고 아니면 딴 데서 하려고 하면은 그 저작권을 우선 필요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가 저 KBS 지교회를 제가 10년 넘게 제가 사역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화를 그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 1월 1일 날 원단 메시지 때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때 좀 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좀 의견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가서 돈 주고 봐야 될 귀한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마무리 좀 거기서 좀 많은 메시지도 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연말이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서로 사람들 챙기고 하는 이런 문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연말을 좀 마무리하시면 사람들 좀 챙기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중지자분들, 사역자분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전달해야 될 내용 있나요? 각 부서나 기관들에서?